저는 금요일날 오후에 제 방에 앉아서 오늘 오후에 설교할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늘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요구,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없을 터인데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해 놓는 간단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로마인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겪는 유대인들을,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한 복음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내년은 화합 갈등이 더 어려운 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렇게 글을 읽다가 보니까 선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거 풍토가 어떠냐.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 아들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딸은 뭐니 해도 잘생긴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앓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바울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의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관용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은 다 달라도 한 가지 소망으로 나가면 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을 다 봉합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호불호가 엇갈리실 거예요.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돌아가시면 인터넷을 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누나하고만 살았는데 근데 친구 녀석들이 자기를 아버지 없다고 굉장히 놀리곤 했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아버지 없는 게 내 잘못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 친구들이 이 기세당당하게 내 아버지 없는 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그럼 됐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계속 당당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자기를 기죽이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기죽이는 일이 뭐였느냐면 썰매였어요. 겨울이 되면 친구들이 나무 판대기에다가 밑에 철사를 깔아가지고 다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타는데 아버지 형들이 만들어준 썰매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썰매를 타고 신나게 노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썰매를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아버지나 형이 만들어준 썰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기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썰매였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만든 썰매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썰매 타는 거 안 좋아해. 근데 사실은 나도 아버지나 형이 만들어준 멋진 썰매를 타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으니 그 썰매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시집을 가게 됐답니다. 이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집에서 반대를 했는지 너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첫째 매형이, 그러니까 큰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매형 될 사람을 왜 어머니가 반대했느냐?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겨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 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될 때까지 큰 누나에게 몰래 연애 편지를 전해줬던 사람은 자기였다는 거죠. 어쨌든 반대를 하는데 큰 누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이제 처음 왔는데 그 매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저 구석에 있는 썰매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자기에게 철사 사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듣던 말 중에서 그 매형이 자기 집에 와서 철사 사와, 이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갔대요. 어떻게 철물점을 뛰어갔다 왔는지 모르고 철물점에 가면 이 철사를 끊어주는데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그 끝이 자기 이 귀 밑을 계속 찌르는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달렸던 이 다름질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철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 매형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분이었으니까 철사로 썰매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제일 기뻤던 소망의 말이 그 매형이 들어오면서 철사 사와,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누군가에게 매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철사 사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갖게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전에 기록된 성경이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슴에 딱 안고 2020년도 누군가에게 매형이 되시고 누군가에게 철사사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